오늘은 이사야서 1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 누구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구약 39권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39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쳤고 신약 27권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신약 27권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인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이 뭐냐?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초등교사로서 아담 안에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죄인이 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살 길은 어디로 가야 사느냐?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들이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가거라. 그래서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천국이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17권인데 선지서의 맨 처음 출발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이사야후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장 1절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가여 본 계시라. 그런데 여기 계시란 말은 이 핫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비밀인데 감춰진 비밀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는 환상 계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사야의 내용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메시아,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예고해 주는 것이 이사야의 전체 6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인류의 구원주 예수가 오시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지옥과 천국이 쫙 갈라진다. 그래서 이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아브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축천국에 입성을 했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축천국에 입성을 했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에서 그 호화로운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같이 걸어갔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접이라는 말의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요. 성경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대접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선지자들이 그걸 해석해서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 하준이 아드님 얼굴이 안 보이네. 아이고, 왕자님 얼굴 한번 보여줘 봐요. 목사님 얼굴 보면은 깨끗하게 낫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채찍에 매를 맞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잤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약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졌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여러분들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배고프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의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 하늘의 영적인 만나를 받아먹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만 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루도 굶었다는 말이 없어요. 만족하게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입혀주셨어요. 신발도 신겨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바위에서 물이 콜콜콜 나오도록 하셨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여러분의 영적인 의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뭡니다?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신 복음의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풍요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셨는데요.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할 때 가르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 너희들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효도만 가르치냐. 너희들 간음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도 살인하면 안 돼. 여러 가지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돼. 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어떠면은 최고의 학교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훌륭하게 양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자식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다 키워놨는데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 거예요.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쭉 양육을 했는데 이들이 그 양육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을 잊게 되면 결과는 무엇이냐? 자식이 부모의 양육을 잃어버리면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양육했는데 이들이 거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변심을 보고 그렇게 변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양육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라기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내가 출애굽에 너희들을 1000년 동안 사랑했다. 근데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눈먼 거 절뚝발이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거 가져왔습니까? 말끝마다 한마디도 고분고분한 게 다 따져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00년 동안 사랑해 줬는데 양육해 줬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몇 년 양육하고 사랑해 줬습니까? 아마 여기 아무리 연세 많은데도 100년 사랑한 아들은 없죠. 근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따복 따지로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어린 아들 뺨을 때리자니 죽어버릴까? 땅을 치시면서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을 않고 침묵을 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을 날도 다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날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을 날도 확실하게 정하셨어요. 도저히 너희들 힘으로는 돌아올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고 다 씻어서 변심한 이들을 반역한 이 백성들을
거역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양육해 준 것을 몰랐네요. 고백만 하면 순간 다 용서를 해 주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양육을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양육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몰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다 양육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또 하나님이 양육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의 징계가 순간 거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축복을 거둬버린 걸 볼 수 있어요.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바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집도 없고 종이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소유물이었어요. 남편이 바로가 오너라 그러면 꼼짝 못하게 갑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삶입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어떤 노예에게는 있잖아요. 이마에다 불도장을 탁 찍어놔요. 주인의 소유라. 자기 집도 없습니다. 자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아내나 자식이나 전부 다 이집트의 이 애굽의 소유물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지금 애굽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학생들은 애굽을 이집트로 배웠거든요. 이집트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하주님 같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무자비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켜서 종의 신분의 아들로 신분에 바뀌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한번 따라서요.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 보화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바꿔주는데 종에서 신분이 뭐야?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야. 보화야. 장자라는 건 뭐냐면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일주일에 세워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치로 올려주셨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바꿔졌습니다. 바로가 주인이 되면 강제 노역을 시키고 굶기고 잠도 안 재우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너무 심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주인이 되면 인간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집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제 땅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이 그때부터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이르는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로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풍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매일마다 기적을 써가요. 일상이 기적을 써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2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보면 이야 우리 새하늘교회는 하나님이 2배의 축복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느닷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1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였도다. 자, 소도 주인을 알아봐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귀가 구유에 가서 먹이가 있는 걸 보고 우리 주인이 이 먹이를 주셨구나. 이 나귀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도 답답하니까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이 말은 뭐냐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당시에 이사야 심정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으니까 제가 점잖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환상을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하면 금방 깨달으니까 절대로 쓰러질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오직에 답사하는 무수한 재물들을 수없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정말 지겹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양육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가운데 종교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내려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라. 여러분 이집트는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면 저주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면 100%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면 100% 축복입니다. 아멘.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갈림길에서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든지 아니면 귀신이 주는 잔을 마시든지가 둘 중 하나만 마신다는 거예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음식, 그걸 먹든지 아니면 귀신이 차려진 음식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귀신이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애굽 이집트가 주인이냐? 바로 바로 왕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둘 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이었는데 양육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모른다. 나 하나님 몰라요. 뭐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자식이 양육하고 내가 너희 엄마고 아빠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빠 나 몰라요. 엄마 몰라요. 엄마가 언제 나에게 해준 게 뭐였어 따질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우리 주의 집의 주인이고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의 주인이라고 사업장도 돈 버는 데다 다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번성에 번성을 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셨는데 양육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주인이라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나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만 해도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 이사야서 1장 1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이란 건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절대 자기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까마득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양육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소돔에 속한 사람처럼 타락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 특히 19장 2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비처럼 쏟아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잃어버리고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처럼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잘 하는데 본인의 허물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상대의 티끌은 보는데 네 안에 있는, 성경대로 번역 통나무는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보면 죄는 지적하기 쉽고 못마땅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근데 정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속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 같이 타락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돔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김 같은 똑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은 양육을 몰랐어요.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온갖 죄악을 다 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죄악을 다 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양육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간원처럼 살았구나.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즉시 징계를 거두시고 저주를 거두시고 즉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몰랐던 사람인가, 얼마만큼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가나안의 복과 풍요의 복, 천국에 넘치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양육을 몰랐습니다. 나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나는 소돔을 몰랐습니다. 자, 소리가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주인 대신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던
죄악들을 토설하면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